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2주간 했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대단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이 성령을 가지고 있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연약성, 죄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냐면은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장로님이 질병이 나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사는 원동력으로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에 내가 못 이뤘던 것들에 대하여서 이루게 하는 큰 도움이 있기도 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이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충만함의 개념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말미에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음 주 기대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3개 뽑으면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처럼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특별한 우리의 노력과 어떤 각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고 집회 때 막 큰 감동 받고 막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충만해져 있더라도요, 어느 순간 이게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항상 충만해질 수 있는 비법, 뭐 약장수같이 제가 얘기하네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막 전문 서적들을 찾아보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결론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적용하면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막 거창하게 얘기하고 결론이 너무 단순해서 혹시 실망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요, 제가 결론이 단순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요, 성령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뭐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누굽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성령님이 누구인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owe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Holy Spirit, 영,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가지고 많은 토론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각 교회에 대표되는 목회자들 또는 신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힘과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힘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님이라 그러면 무슨 건전지 또는 충전기 안에 들어가는 전기처럼 어떤 추상적인 개념,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그런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형태를 생각하면서 대상으로서 대하듯이 성령님도 인격적인 어떤 존재입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은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는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사자를 써서 스승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처럼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령을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요, 우리는 어떤 그냥 힘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고요, 성령님은 대상이 있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님도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대우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데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동일하게 거론을 합니다. 동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는 개념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잘 알지만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이고 이런 개별적인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일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구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또 그렇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익숙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 생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부 시대,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 신약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 시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딱딱 끊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맞지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지난 후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계속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였나요?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나오셨지만 그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태초에 계셨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후 하면서 아담에게 역사하시고 삼손에게도 임하시고 누구에게도 임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지금일 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분은 항상 계셨지만 언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느냐, 그 차이인 것이고요. 지금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재미없고 수업 같은 강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집중력 있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수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대학교 대학원 수준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도대체 뭐를 하시느냐?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성령 시대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것 같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런 위치적인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 주 안에 계시면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신다라고 위치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셨던 일,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가 흔들릴 때 맞아,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이리로 저리로 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을 듣건 안 듣건, 우리가 좀 못돼가지고 아직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쪽이야 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가 맞는 길이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건 안 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과 연관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요, 이렇게 내 마음과 성령님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위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주도적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게 잘못된 것을 또는 맞는 것임을 알지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건 아니야, 또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감동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게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100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50가지, 60가지, 70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있던 요만함의 충만함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이 또 뭐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뭐냐? 너희는 하나님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권능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파워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만큼 주인되고 성령님은 이만큼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내 힘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내 모습은 죽어 지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모르고 부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뭐를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 주려고 하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늘상 같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제가 잘 외운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후룩 한 겁니다.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또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열매가 부족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모자란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게다가요, 이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 영어로 탤런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분별과 방언과 통역함과 같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사실 거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고 가득해야 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하루 금식도 힘들어요. 저는 맨 처음 김청수 장로님께서 많이 금식기도를 자주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식과 관련된 행사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못하니까 자신 없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면 맨날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해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부어 주실 게 아니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주셨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 하면 되죠?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끝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구원, 믿음, 천국, 영생, 세상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과 같은 이것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권능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면 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 그러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오시리라고 했으면 만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청하고 사모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 후렴구가 뭐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대단한 겁니다. 왜?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뭐가 힘들 때,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유지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핸드폰 이만큼 100% 충전했다가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충전하면 되듯이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가 충만함이 이제는 또 결여돼서 또 힘이 없을 때는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게요 막 밤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럴 때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증인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거는 아닌데 저기 죄송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박 권사님, 우리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김천 오셨는데요. 신길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요, 권사님 이신웅 목사님이 쫙 막 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죠. 저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말을 가지고 막 이런 어떤 열정을 통하였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줄 알았는데요, 성경적인 것을 알고 신길교회 훈련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는요 고요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세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예요. 어떻게 성령 집회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피아노도 조용하게 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진수로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정도 소리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학생들이 방언이 터지고요 쓰러지고요 어른들이 놀라운 신앙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권사님? 증인이에요, 증인. 이게 뭐냐? 성령이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의 태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초청, 부탁, 요청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때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임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분만 조용히 기도할 건데요, 조용한 기도, 짧은 기도지만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연약함이 강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다른 기도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인정입니다. 환영입니다. 우리 1분만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